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이 시간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은 다 다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현숙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소위 현숙한 여인, 아내에 관한 말씀인데요. 아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범적인 여인상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믿음 좋은 부모님들은 딸의 이름을 지을 때 현숙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덕목처럼 현숙, 어질고 맑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단순한 여인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 말씀이 가지는 위치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 말씀은 잠언의 가장 마지막 장으로 잠언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잠언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잠언을 묵상해 봐서 알지만 잠언은 지혜를 언급할 때 많은 경우 여인을 들어서 비유를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성도의 현숙함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현숙한 여인을 넘어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첫째, 오늘 본문이 일러주는 성도의 현숙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강함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탁월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현숙함이란 절대로 유약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현숙한 성도는 강합니다.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책임감, 그리고 모든 상황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 현숙한 성도, 현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현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첫 번째 대지 제목을 정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성실함이라고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제목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셨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성실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는 품기에는 너무나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작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성실을 넘어서 너무나 당차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요행함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부지런히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현숙한 여인은 먼 데에서 양식을 구해올 만큼의 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그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새벽에 일찍 그 누구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나서 주도적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7절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무슨 말입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의 허리를 단단히 묶습니다. 그리고 억센 팔로 일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가냘픈 여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강인한 모습, 억센 가장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현숙함이라는 단어 이 자체가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은 현숙함, 약간 여인에게 쓰이는 단어로 이 말씀을 번역을 했는데 본래 원문에서 이 현숙함이란 단어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남성적인 언어입니다. 직역하면 유능함, 강력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본래의 의미도 강함이 더 맞는 뜻이죠. 이처럼 성도의 현숙함이란 절대로 약하거나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현숙함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현숙함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은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구약의 인물로서 본래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나발의 소유와 함께하면서 그 소유를 지켜주었습니다. 선의를 베풀었던 것이죠.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이 선의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선의를 베풀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다윗은 나발 집안을 심판하려고 칼을 빼들었는데요. 그때 이 일을 알게 된 아비가일이 남편보다 먼저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너희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은 종들을 시켜서 다윗에게 보낼 물품을 직접 챙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을 먼저 보내서 화가 난 다윗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치밀함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9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9절 하반절에는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발이 알면 일이 커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비밀로 했던 것입니다. 주도적이면서도 치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다윗 앞에 가서는 이런 행동들과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씀하여 주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셨나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을 한껏 낮춘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다윗을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남편은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죠? 불량한 사람, 미련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상하죠. 자기 남편을 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해야 모든 식솔들이 다윗의 손에 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말과 행동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칭찬하냐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나발이 죽자 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현숙한 성도는 절대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수동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남 탓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현숙한 성도는 자기의 삶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그 누구보다 자기의 삶에 주도적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미리 그리고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땀 흘리기를 기뻐하죠. 그리고 나선 그 결과를 묵묵히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현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과 하루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현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현숙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따뜻함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변을 살필 줄 알고 복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강한 사람이다 라고 배웠죠. 언제나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현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런 강함은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언제나 주도적이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주변을 살필 줄 알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신의 강함을 내 주변을 돌아보는 일에,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현숙한 성도, 현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진실입니다. 우리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는데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의미 전달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한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19절을 보면 현숙한 여인은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실을 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죠. 무엇인가를 꽉 움켜쥐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입니다. 여인의 강인함이 느껴지죠. 그런데 2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있고
다른 한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여인이 이렇게 열심히 움켜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즉, 펴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펴기 위해서 열심히 움켜쥐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지금 이 잠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 사람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홍색 실은 겨울에 입는 겹옷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의 수고로 인해서 혜택, 추운 겨울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인이 아닌 자기 집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여인의 수고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아닌 가족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현숙한 사람,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이 바로 현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강함 속에서도, 강인함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현숙한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그 따뜻함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룻기를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었는데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들은 고향을 떠나서 타지 모압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모압 여인 2명을 며느리로 삼아 살게 되죠. 그런데 이 가정에 큰 불행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먼저는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아들도 죽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삶이 와장창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 기쁨에서 마라, 괴로움으로 바꿨겠습니까? 이제는 내 이름을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괴로운 여인이니 나를 마라로 부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는 이제 너희들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괴로움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너희들까지 힘들게 할 수 없으니 너희들은 자유를 가지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에 한 여인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다른 한 여인은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 하게 되는데요. 그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룻이 했던 말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룻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나오미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가는 곳,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머니의 고통, 그 마라, 그 괴로움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룻의 결단을 통해 현숙함이란 강인한 결단 속에서도 피어나는 따뜻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도의 현숙함이란 타인의 아픔과 슬픔, 그들의 필요를 공감하고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며 치유하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이 바로 현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고 누구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성도의 현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인하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묻어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누군가는 위로받고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의 현숙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현숙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을 통해 현숙한 성도는 강한 사람이면서 그 가운데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성품은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결코 현숙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현숙함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즉 삶의 강인함과 따뜻함은 사람의 본성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성경은 현숙한 여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현숙함이 어디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현숙한 사람,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지혜와 현숙함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현숙한 여인 룻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룻이 이처럼 나오미의 괴로움 속으로,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오미가 좋은 시어머니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인생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룻기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나오미의 마라,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향한 연민의 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나오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가능성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마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따라서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삶의 현숙함이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들 안에서 그 현숙함이 발현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나오는 강인함, 믿음 안에서 나오는 강함, 믿음을 통해 드러나는 따뜻함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현숙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갑자기 내 삶에 획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우리가 현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현숙함은 시간에 비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비례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져 가고 더욱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선산이 있는데요. 가족들은 그곳을 부활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는 우리 증조부님부터 해서 집안의 어른들의 묘가 다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그런데 저희 할머니 묘에 가면은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이 비석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윤가에서 셋째 딸로 태어나 배가로 시집오다. 훌륭한 농사꾼으로 논밭을 일구고 부모 형제에게 말없이 무한히 봉사하셨다. 사남 일녀의 어머니로 다복하셨고 진실로 고아를 보살피는 사회사업가였다. 믿음의 어머니 권사로서 여기에 잠들다. 어머니를 사모하면서. 처음에 저는 이 글을 자녀들이 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 중에 한 분이 쓰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어머니를 사모하면서라고 하는 글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썼다고 하기에는 조금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 글이 자녀들이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가덕도에 있는 소양보육원 초대 원장님이셨던 장로님이 할머니를 추모하면서 쓰신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 글을 받아서 추모글로 묘비에 새겼던 것이죠. 제 고향이 가덕도거든요. 가덕도인데 그 가덕도에 가면은 소양보육원이라고 하는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보육원은 원래 강원도 춘천에 있던 보육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25 동란 때 피난을 내려와서 가덕도까지, 남쪽 끝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전쟁통에 고아들이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낼 곳도 없었죠.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도 먹을 게 없었고 지낼 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저희 조부모님께서 없는 형편에 보육원을 품고 그들과 함께 사셨다라고 합니다. 6.25 때. 그리고 이들이 가덕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생전에 보육원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를 추모하면서 초대 원장님이 이런 글을 쓰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렸을 때는 보육원과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보육원에서 잠도 많이 자고요. 보육원에서 수영도 하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냈던 것 같은데, 한때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 생일 때였는데요. 어머니께서 생일 잔치를 준비하면서 보육원 친구들을 다 초대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엔 어머니의 말씀이 그리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보육원 아이들하고 동네 아이들하고 구별이 되어 있었는데, 보육원 아이들이 오면 동네 친구들이 생일 잔치에 못 올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가 아니면 이 친구들이 언제 가정집에서 생일 잔치 초대를 받아보겠냐라고 하시면서 그 친구들을 초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을 초대하고 생일날이 되었는데, 어머니는 명절보다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하셨고 그 친구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약간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께서는 할머니께서 섬기셨던 그 섬김을 고스란히 이어받으셔서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가정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저희 가정이 부자여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저희 가정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의 주제가 무엇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듣기 좋으라고, 멋있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잠언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을 그 누구보다 현숙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숙함이 저와 여러분을 복된 인생으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인생으로 바꾸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성도의 현숙함을 품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